이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이제 가정을 주제로 한 본문을 이제 5월 1일 오늘 주일 하고 다음 주 마지막에 이제 또 어버이 주일에 가정을 주제로 한 설교를 하고 5월 셋째 주부터 온누리 교회는 이제 로마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잘 또 예배당에 많이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들어야 될 복음 이전에 우리가 또 이 가정의 달 또 이 절기 설교로서 두 번을 자유본문으로 각자가 이제 하라고 그러는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한번 조금 말씀 안에 비춰보고 또 다음 주는 우리 부모의 부모됨을 한번 복음으로 비춰보고 우리가 로마서로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부모. 여기서 자녀는 자녀 문제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 대한민국 사회는 누구나 한 사람 예외가 없이 이 가정에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드러난 분들도 있지만 사실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은폐하고 감춰서, 왜냐하면 한국은 수치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부끄러운 얘기를 남에게 오픈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인 우리 김현수 닥터께서 2019년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많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에 자녀를 둔 부모들의 그 애환과 고통, 특히 이제 자녀에 대한 많은 갈등을 갖고 있는 자녀들을 굉장히 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서 이제 이 책을 기록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은혜가 많이 넘쳤어요. 우리나라 OECD에 이제 가입된 34개국 국가 가운데서 이제 보통 이 청소년들의 행복, 또 정체성, 또 존재감, 또 어떤 소속감, 만족도를 늘 매년마다 조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 조사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14년도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연속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나는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고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게 우리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을 비롯한 자녀들이. 그러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왜 굳이 OECD에 가입해가지고 매번 이런 조사를 할 때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자살률 1위, 청소년 행복감 만족도 꼴찌, 그리고 교통사고 1위, 왜 이런 가입하지도 않아도 될 이런 거를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매번 평가를 받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 대책위원회에서 한국의 굉장히 그 자녀교육의 전문가들이 그거는 서구 기준으로 본 거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다시 해보겠다 했는데 전 세계에 돌렸는데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피드백을 안 줬어요. 그래서 피드백 한 나라 7개만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7위가 르완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우리 자녀와 청소년 1위가 르완다. 6위가 한국이에요. 7위는 이집트. 그 나머지 국가는 한국의 조사는 신뢰도가 떨어짐. 노코멘트. 그런데 여러분, 르완다는 생각해 보세요. 내전 중이잖아요. 전쟁 중에 있는 아이가 우크라이나처럼 무슨 소망과 기쁨이 있겠어요. 미래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꼴찌인 거죠. 이 정도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졌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회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냉철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그래서 이 김현수 닥터께서 수많은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너무 가슴 아팠던 거는 우리 초등학교 이 6학년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대요.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드니? 뭐가 그렇게 마음에 고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우리 부모랑은 말이 안 통하고요. 맨날 만나면 공부 그래요. 근데 내가 평생 동안 공부했다고요. 6학년이면 13살이거든요. 근데 13살짜리가 평생 동안 내가 공부했다는데 너는 언제부터 공부했니? 2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가서요. 지금까지 공부하는데 너무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요. 과장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태교를 들을 때부터 영어 알파벳을 듣고 그 탯줄에 묶여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배 속에 나와서도 계속 공부하라 이렇게 시달려야 되냐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에 3학년과 4학년 이후부터 달라지는 거 아시죠? 3학년 때까지는 그냥 그야 말대로 이 재미 위주로. 근데 4학년 때부터는 입시로 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교과 과목이 되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가 선행학습이 4학년 때부터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원치 않게 부모가 다니라는 학원을 일주일에 10개 이상 다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평균은 10개. 왜냐하면 학교를 2시에 끝내니까 맞벌이 부모가 어떻게 애들을 케어해요. 그러니까 학원으로 돌리는 거죠. 하루에 2-3개. 그러면 일주일이면 몇 개? 10개죠. 그것도 어느 정도 맞벌이 부부니까 그러지 우리와 같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2-3개 보내는 것도 벅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교육이 심각하게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함과 자유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대학교 이전까지 사는 거죠. 이러니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아가고 싶겠어요, 젊은 부부가. 부모도 스트레스죠. 왜냐하면 차라리 다 같이 안 시키자 그러면 좋은데 자기 친구들을 옆집은 다 보내는데 우리 아들만 안 보내면 박탈감을 느끼죠. 소외감을 느끼고.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놀이터에 보내자니 놀이터에 없고, 애들이 있는 곳은 학원이니까 계속 학원으로밖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거를 솔루션을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부모도 손댈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이런 심각한 객관적인 상황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 또 사춘기가 있게 되면은 부모들과 마찰이 있게 되고 부모도 갱년기에 들어서서 계속 가정은 텐션과 텐션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면 어떨까요? 대학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20대들은 MZ세대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해도 50대인 부모 세대들이 직장을 명퇴를 안 하기 때문에 취직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자녀들은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일례로 이 김현수 닥터께서 사례를 발표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7, 8월 달 오랜만에 모처럼 가족이 하나가 돼서 여름 여행을 플랜을 짜가지고 가는데 이 코타키나발루라는 해외로 이렇게 리조트로 가게 됐는데 부모가 이렇게 가방을 싸면서 4박 5일 동안에 아이 공부할 거 5일치를 가져가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관광을 하고 집에 호텔 들어오면 잠자기 전에 문제지를 주면서 이거 다 풀어라. 못 풀면 못 잔다. 이렇게 하니까 애가 부모와 여행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더 최악인 것은 자녀가 반항하면서 못 풀었어. 나머지 문제를 어디서 풀었는 줄 아세요? 비행기에서. 이 정도 되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눌려 있고 억압돼 있고 분노와 화가 이 안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기에 접어들어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사춘기라는 게 시작이 되는데 존재감, 정체성, 소속감이 없는 불안한 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자녀들도 불안해 죽겠는데 불안한 부모가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도 노선이 없어.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교육에 관한 한. 이것 손댔다 저것 손댔다. 옆집 하니까 따라서 하고 맘카페 가서 이거 좋다 그러니까 가고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옮기고 체스 게임 하듯이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녀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이제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나면은 뭐 세상이나 다름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솔루션을 좀 제시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런 우리가 분명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인데, 결론으로 미리 말하자면 왜 이런 혼란과 우리의 가정의 폭풍 속의 가정으로 될 수밖에 없는가? 이 폭풍은 예수를 믿는 가정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 가정도 예외가 아니죠. 누구나 피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원치 않는 폭풍 속으로 날마다 휘말려 들어가는 까닭은 자녀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가정 자체가 우상이 되면 우리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같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게 한 데는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존재한다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는 어느 곳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날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가치관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 생명과 부활의 생명으로 덧입었을 때만 이 주권 교체와 주권 전이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옛사람을 죽지 않고 계속 살려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내가 이끌려고 하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 이후에 우리의 선택 문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양육을 우리 부모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죠. 크리스천 부모들이 이 거대한 세상의 도전 앞에 어떻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한번 1절에서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 왕 투트모스 1세 또 그에 따른 핫셉수트라고 하는 이 바로의 공주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때 정말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 태평성대 가운데 있었던 애굽 사람들과의 공존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 투트모스 1세는 난민과 이민 정책을 반대하던 왕이었어요. 우리의 취업과 일자리 이런 것들이 다 노동력이 빼앗기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여아들은 살려두고 남아들은 다 죽이라 이런 행정명령을 내리자 갑자기 청천벽력과도 같은 세상이 온 거죠.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반응하고 해야 되는가? 이 심각한 영적 위기 속에서 암흑의 시대 속에서 성경은 레위 사람 지파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출애굽기 6장에 가고 또 민수기 26장에 가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가 실명이 드러나요. 모세의 부모인 레위 지파의 사람 남자는 아므람이고 여자는 요게벳이었어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성별 감식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0달을 차야지만 누군지가 성별이 감식이 되는 거예요. 딱 낳고 보니까 남아인 거죠. 첫째가 아론이었고 두 번째가 미리암이었어요. 근데 셋째가 태어났는데 모세였던 거죠. 결국은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케어하고 키우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고 키울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이들은 결단을 해야만 됐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들은 나일강에 가서 잡초에 해당되는 그 파피루스를 다 가져다가 집에서 바구니 같은 걸 만들었죠. 이 정말 얇은 파피루스 같은 거 그거를 가지고 이 바구니를 만들었는데 그게 갈대 상자예요. 여러분 갈대 상자라는 여기에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이 테베라는 거예요. 테베. 이 테베는 창세기 6장 14절과 출애굽기 2장 3절에 딱 두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기자가 무슨 의도로 이거를 기록했는지 아시겠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믿음으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엮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을 발라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강보에 싸서 모세를 넣어서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다가 놓아버린 거죠. 그의 부모가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부모의 믿음이 완전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내 힘으로는 키울 수 없으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는 해야 되는데 살리고 싶고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의 심성이 갈대상자로 만들어진 거겠죠. 그리고 나일강에 갈 때마다 어디다가 이 아이를 띄워야 될까 장소도 여러 가지 확인해 봤을 테고, 그리고 마침내 이 아이를 거기다가 두고 온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부터 8절 시작.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테바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어요. 차이는 크기만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기능이 있었어요. 방주에는 뭐가 없었어요? 노나 엔진이 없었어요. 그리고 키가 없었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는 조타가 없던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힘과 내 노력,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과 똑같은 행위죠. 이렇게 나의 뜻과 나의 옛 어떤 세상적인 생각, 또 세상적으로 이 아이를 키워보고 싶은 부모의 심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데 그것이 5절에서 8절까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행간의 뜻을 여러 번 묵상하다가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이 통찰을 한번 몇 가지 발견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한번 읽어보다 보면 예전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믿음이 좋아서 나일강에다가 띄었다라고 했지. 근데 자세히 보면 갈대 사이에다가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갈대 사이라고 하는 로케가 어느 곳이냐면 이 핫셉수투라고 하는 바로의 딸, 공주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계속 성경은 바로의 딸을 6, 7번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를 상기시키냐면 1장 20절에 산의 남아들은 다 죽이라고 했던 그 바로 왕의 딸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바로의 딸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일강은 풍요의 신, 또 다산의 신, 그리고 태양신을 숨기고 있었던 세속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 나일강의 축복을 신이 그들에게 허락하는 것은, 이렇게 번성하고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신이 우리를 보호해줬기 때문인데, 왕의 대리자와 귀족들이 예외 없이 누구나 가서 그 라하츠라고 하는 갈대 사이의 나일강의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거기다가 씻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공주가 목욕을 한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 목욕이라는 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1월 중에 여러 차례 제의적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과 아므람이 히브리 노예지만 나일강의 그런 의식과 제사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충분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일강의 파피루스를 뜯을 때도 어느 머릿속에다가 어디다가 놔야지 이 아이가 생명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을 거예요. 갈등과 고뇌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마침내 띄울 때도 어디쯤에 오면 그래도 사람들 앞에 눈에 띌까를 생각했던 거죠. 공주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범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초월적으로 바로의 딸이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을 통해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울음소리가 나서 보니까 히브리 남자였다는 걸 알았죠. 어떻게 단번에 알았는 줄 알아요? 피부색이 다르니까. 그러면 바로의 딸이 이 아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죽여버려야죠. 근데 하필 그때 결혼도 하지 않은 그 바로의 딸 마음 안에 컴패션이 느껴진 거죠. 불쌍히 여겨지고 싶고 측은히 여겨지고 그 울음소리가 예사롭지 않고 또 잘생겼다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외모적인 잘생김이 아니라 뭔가가 이 아이는 비범하다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하고 데리고 오려는 순간 미리암이 옆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이 유모가 친모가 누군지 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의 당시의 문화로서 유모가 입양을 해서 키우는 이렇게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 젖을 뗄 때까지는 4년이 필요했어요. 이 애굽의 관습에 의하면. 그러니까 공주가 흔쾌히 허락을 하죠. 그래서 요게벳의 친모에게 4년 동안 양육할 수 있는 양육권이 공식적으로 허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래도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우리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자녀 문제와 가정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은 우리의 가정이 엉망이고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 다 뭐가 엉키고 설켜가지고 자녀 문제만 생각하면 골머리를 앓지만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정직한 부모로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해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칭의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선남 선녀를 만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죠. 결혼식과 함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결혼식과 함께 우리의 가정이 폭풍 속에 휘말려요. 어떤 휘말림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가정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똑같은 시류의 어떤 유행과 트렌드,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어떤 가정과 부부들처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에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이라는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돼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세상과 구별됨이 있고 거룩한 차별성이 있을까? 저도 목회자로서 이 부분이 너무나 궁금해요. 우리의 성화의 삶과 직결되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삶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그거는 모험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이고, 그러나 내가 믿음의 모험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보호해 주는 거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은 대학생 때 수련회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자신의 삶을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의탁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40대에서 자녀들을 다 낳아서 양육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떤 문제로 주님을 알게 됐냐면, 자기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와 수치심이 있었어요. 남들의 가정을 모르는. 그는 3남매의 가정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어머니가 소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재혼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부모님의 애착 관계가 형성된 그 자녀들에게는 충격이 컸는데, 막내였던 그 딸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외상으로 평생을 살아야 됐어요. 남자 혐오증, 결혼 기피증, 아버지와의 어떤 대화의 단절, 계속 이런 가슴을 안고 응어리진 삶을 살고 있는데,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님이 계속 내주하셔서 나에게 묻더래요. 그 새엄마에게 한 번도 엄마라는 말을 하지 않았대요, 입술로. 눈길도 한 번 안 줬대요. 이 끔찍한 가정의 삶이 지옥이었다.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날마다 이 집을 어떻게 하면 빨리 탈피해서 시집 갈까, 이 고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허락이 안 되더래요. 계속 성령님이 나보고 이렇게 새엄마라고 부르라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또 강권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부담감 때문에 가서 어머니에게 가서 정말 10번 다짐을 하고 찾아갔대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그러면서 막 펑펑 울었대요. 미안해. 그리고 엄마랑 화해하고 싶다고. 사랑한다 내 딸아. 그리고 꼭 안아줬대요. 그리고 너가 미안한 게 아니라 내가 못해줘서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대. 근데 그렇게 말하기는커녕 네까짓 게 나를 뭐를 안다고 이렇게 와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구박과 소박과 다시는 오지 말라는 수치와 모욕감의 말을 또 듣자 자기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건가 회의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할 때 성령님이 또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를 10번 계속하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대요. 엄마가 내 엄마입니다. 10번째 가니까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극적으로 그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게 돼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삶이 통째로 변화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개입이 없어요. 4년 동안 요게벳은 유모로서 2번 이별해야 됐어요. 첫 번째 갈대상자에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되심을 고백하고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또 원치 않게 이 아들이 또 내 품 안에 왔어. 또 이제 그때가 되니까 내 품에서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비수를 꽂는 고통이 있었을까요, 요게벳의 마음에. 그런데 떠나보냈어요. 내 힘으로 이 자녀를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라고 올려드렸죠. 여러분, 나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어린이날이니까 이 요게벳이 크리스찬으로서 4년 동안 뭐를 헤어져야 되는데 가르쳤을까? 하나, 정체성이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노래도 불러주고 시편도 암송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계속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는 날 울었을 거예요. 그때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했는가? 제가 2000년도에 양수리 수양관에서 신대원 그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때 스위스 제네바의 한인교회로 선교사로 나가고 있었던 이재철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에 10년 사역하고 이제 선교사로 하고 이제 돌아와서 100주년 기념교회하고 은퇴하셨죠. 근데 그 사경회는 잊을 수 없는 사경회였어요. 제 인생에. 은혜도 됐지만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설교 때 하셨어요. 막 자기는 간이 없대요. 위가 없고 하도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젊은 날에 다 건강을 잃어버려서 절제 수술을 해야 됐고 숨도 가쁘대요. 늦은 나이에 술을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세상적으로 살고 방탕하게 살다가 정혜주 사모님도 그 옆에 있었어요. 아내가 일기장을 쓰다가 잠들었대요. 근데 술 취한 때 그 일기장의 내용을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남편이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 남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수년 동안을 술 먹고 다니는 동안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충격을 받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술이 다 깨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펑펑 울면서 그날 밤을 지새웠대요. 거기서 회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37살 늦은 나이에 늦깎이 신학생이 된 거예요. 자기는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이 시간을 아끼지 않을 수밖에 없대요. 신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할 동안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또 통독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결단된 게 뭐냐면 37살 때 거듭나고 나니까 첫째 아들을 줬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아들을 줘서 네 아들이나 다둥이 아빠가 됐어요. 이 아이에게 주님, 내 힘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이제 옛 생각이 아니라 거듭난 영혼으로 내가 이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서원을 했대요. 그게 홍성사에서 나온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소개해 주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는 한 번도 지금까지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무엇을 해라 강요해 본 적도 없대요. 거듭난 이후에. 간섭도 하지 않았대요. 학원도 다니라는 말을 안 했대요. 내 아이가 어떻게 컸는지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다 잘 됐어요. 가장 걱정이 되는 아들이 셋째 아들이었대요. 이승윤. 여기 대전에 있는 배제대 나왔잖아요. 가수가 된다고 온통 세상 음악하고 펑크머리 하고 다니니까 부모의 근심이 됐을 법도 한데 한 번도 말을 안 했대요. 왜냐하면 70억 명의 인구가, 이재철 목사님의 말이에요. 70억 명의 인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다 똑같은 모양의 얼굴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르게 창조했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부모가 이렇게 자녀에게 간섭을 함으로 인해서 부모의 운명이 자녀의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한국 부모들의 교육이 이 자녀들을 이렇게 망쳐 놓는다는 거죠. 일본 어떤 의사가 이런 사회를 모자 일체 사회화라고 그래요. 부모와 자녀의 운명이 한대로 묶어진 사회는 자녀가 불행해진대요. 자유가 없으니까.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도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알아서 컸대요. 자녀가 너무 잘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셋째가 제일 잘 됐대요. 싱어게인 나가서 대상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는 도전이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간섭하는 거예요. 기준도 성경적인 기준보다도 세상적인 잣대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 김현수 닥터에 의하면은 한국 부모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가정이, 자녀들은 속마음과 대화를 하고 싶대.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의미와 가치를 알고 싶은데 부모는 나와 놀아주지도 않고 대화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는데, 부모가 늘 한국 부모가 하는 대화가 뭐냐면 했냐 안 했냐, 공부했냐, 밥 먹었냐, 내일 뭐 하냐, 이런 달리는 얘기만 한대. 그러니까 방송도 다 이런 달리는 프로그램이 인기야. 무한도전, 달려라, 뭐 1박 2일, 다 이런 방송이야 그냥.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폭풍 속의 가정은 기독교가 예외가 없어요. 기독교 가정이 더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자녀와 가정을 주셨다고요? 자녀가 우상이 아니라 가정이 우상이 아니에요. 이 가정 안에 십자가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살아내기 위해서. 이것이 부활하신 이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어린이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모가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잘못된 부모는 있어도 잘못된 아이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가 얼마나 삐뚤어지고 왜곡된 가치관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줬는지 오늘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정직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갈대의 상자 담아 하나님의 주권 속의 자녀를 이양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